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찔림의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말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오복이죠. 여러분 잘 들리고 잘 보이고 또 여러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 이 건강하다는 축복입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통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만약 통증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깊어지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이 시간 증거한 복음이 무슨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이 못 박았다는 것에 대해 찔렸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찔렸고 그들의 이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찔림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있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의 복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단순한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이 마음에 찔림을 갖고 있나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그들에게 찔림이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겠느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말 잘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어.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 반응이 안 와.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 아무런 여러분 무감각한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죄인이라는 것에 아무런 무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나,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찔림이 되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이 거듭난 사람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살코기 마음이다. 살코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찔림이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반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돌 같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한테 오셨어.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주님을 정말 환영했을까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또 여러 모양의 말씀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는 거지. 어린 소자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십니다. 지나가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나 그 말씀을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딱딱하여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 계실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와 같은 마음, 김남준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향받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서 보잖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들었어. 내가 말씀을 다 아는데 듣지를 않는 거야. 자기가 다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분들도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정말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마음 됩시다. 정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찔림이 있다는 건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고, 찔림이 있다는 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야.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먹은 대로 변하는 거야. 먹지 못하면 안 변하지만 말씀이 먹은 대로 변해가는 거죠. 또 여러분, 찔림이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지요.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찔림이 중요해요. 찔림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찔림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찔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들어봤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래. 로마서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뭐냐면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래. 이것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저를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같은 선상에 놓으셨어. 믿지 않는 자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똑같은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데도 무정해, 정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무자비하다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안 들어간 거야.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가질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에 찔림이 없는 양심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마음이야. 에스겔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 그때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래.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선지자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고자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여도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고, 많은 영혼들의 심령이 딱딱해진 돌과 같은 상태라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 영향을 받지 못하니 변하지 않는 거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니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우리 이런 찬송 있죠?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깨끗이 씻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제가 우리 성전공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전 이쁘지 않아요? 모든 게 바뀌었잖아. 등도 바뀌었죠. 또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저 등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있던 거 뜯어내야죠. 뜯어내면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먼지 다 쓰는 거예요. 오래 묵혀있는 먼지 다 쓰는 거고. 저거 이제 임 목사님하고 둘이 가는데 임 목사님이 막 웃더라고요. 내 얼굴을 보더니 막 웃어. 왜냐하면 먼지가 묻은 것을 여러분 이제 땀 난다고 닦으니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야. 먼지가 다 묻어나는 거예요, 오래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깨져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공사 다 끝나면 뭐 했어요? 토요일 날 대청소했잖아요. 깨끗이 씻어놓으니까 어때요? 좋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옛사람은 부서질 건 부서져야 돼, 깨질 건 깨져야 돼, 무너질 건 무너져야 돼. 그래서 무엇으로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야 되는 거야. 기둥도 세우고 여러분 다 세워서 복음으로 지어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집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그곳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이뻐, 멋있어. 제가 다니다가 이제 보좌도 딱 들여놓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이제 보여놓고 단상에 꽃도 있고 보면서 이 마음이 뭔가 청칭하더라고.
개척 때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 그냥. 그리고 또 이건 내 손으로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꽃단도 여러분 다 들어온 거, 다 새로 한 거잖아요. 강대상 하나 덩그러니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다 모자도 있고 꽃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내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더라. 나는 성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구나. 그게 안타까웠던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조금 처리되나 봐요. 제가 그 마음이 조금 이해되더라고. 단이 이쁘니까 이 마음이 기쁜 거야. 괜히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고 괜히 좋은 거야. 저는 우리 집 이렇게 안 치워요. 절대. 우리 집은 꽃도 주고 가.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교회 꽃이니까 정성을 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단이니까 깨끗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설레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무너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 복음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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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고 부서져가고 이거 하나 받아봐라 하면 탁 주면 아멘 하고 부서져가고 무너져가고 깨져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으로 틈틈이 지어져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어. 상처는커녕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도저같이 물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이민숙 집사님 흉을 한번 볼게요. 그분이 아들이 셋인데 첫째도 둘째도 또 이제 셋째까지 다 이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집안을 세워. 제주도 이민숙 집사님.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땡크야. 그냥 복음 안에서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둘째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 청주에 왔다가 그래도 주례해줬다고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까지 온 거예요. 차를 끌고 3시간 동안 그냥 인사받고 기도받고 가겠다고. 야, 근데 이 마음이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 야, 나 같은 게 뭔데? 그래도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면 인사드리고 가겠대. 그거 근데 마음이 감동되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쁜 거야. 부인은 초신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이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잘못 배우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이쁘게 잘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힘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기 섬기는 교회 있잖아요. 지금 뭐 줄에 서준 게 언젠데. 그들도 여러분 한 자락 보태겠다고 또 힘이 되더라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 제가 몇 가지 숙제를 내줬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한번 가봐라. 근데 그걸 순종해서 가더라고. 그거를 믿고 하나님 따라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 그래서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더라고. 야, 젊은 청년들인데 어떻게 복음 믿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 영혼이 변화되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야.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 계실 때에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영혼이 지어져 가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져야 돼요. 진림을 통하여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늘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뭘까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육신도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미각이 살아있고 후각이 살아있고 청각이 살아있고 촉감이 살아있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이 쇠해져가면 미각도 못해져가고 청각도 못해져가고 여러분 후각도 못해져가고 촉각도 조금 좀 여러분 둔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젊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영적 감각이 뛰어나야 돼요. 정말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찾아 계시는지 여러분 다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지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얘기야.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지.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은혜가 충만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냐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해석되고 혼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이게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진들 중에 특별히 영감이 뛰어난 선진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그 정도로 여러분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6편은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흘려서 내 침상을 띄운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내 요를 적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감사와 찬양과 늘 하나님과 고통하다 보니 이 마음이 촉촉한 거야. 여러분 꽃잎도 어때요? 이 꽃이 여러분 이쁘죠? 이게 7, 80%가 다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말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다 7, 80%가 물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70%가 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람도 물이 풍족하면 주름도 없어지고 젊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활기차지는 거야.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촉촉하고 부드럽고 무엇인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날마다 그 마음의 은혜가 흐르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제가 이번 주일인가요? 놀라우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놀라우신 하나님,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그 가사 막 이제 그 마음을 딱 듣는데 이 마음에 막 뭔가가 좀 촉촉해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어. 정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정말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신대잖아요. 절대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교육감 볼 때마다 하나님 언제 해주실래나. 기도밖에 도리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꿈꾸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 우당탕탕 해야 되거든. 지금 막 꽝꽝꽝꽝 해야 되거든. 인전 없어졌어. 언제? 저 뒤로 가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설계도 잘하셔. 이렇게 만들어주기 기쁘게 될 줄 누가 알았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만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은 비밀, 여러분 제가 그걸 비밀을 거기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가 5만 번 응답받은 그 비밀을 깨달았어. 다른 게 아니더라고. 다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났으면 제가 더 기도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사람 의지할까요? 하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여러분 처음에 제가 공사 딱 계획할 때 지금 된 거에 딱 한 반에서 3분의 1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추진해 가신 거야. 딱 3분의 1 반만 제가 계획했던 거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어떤 분들이 야 목사님 저 천만에 그거 우리 임 목사님도 알고 내가 알아. 처음엔 그냥 트는 것만 목적이야.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진해 가시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내 고집을 어떻게 부려?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에 아집을 가져?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망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밖에 못해.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배고픈 거고 항상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시기를 원해.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때 생각하지 못한 거 여러분 몇 주 만에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되잖아요. 그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무너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말씀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기도할 때도 뭔가 이 마음에 막 울렁거리잖아. 찬양할 때도 뭔가 이 마음에 감동되고, 어쩔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어때요? 이 마음에 뭔가 막 여러분, 저도 말씀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듣고 여러분 볼 때마다 어때요? 이 마음이 뭔가 여러분 촉촉해가지고 갑자기 울컥하기도 하고. 이게 무엇일까요? 진림이야. 변화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언젠가 은혜 받아본 게 언젠가, 내가 기도할 때 눈물 흘려보고 기도한 게 언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 게 언젠가. 여러분 그렇다면 내 영혼이 그만큼 무너져가고 있다는 건데, 말라가고 있다는 건데, 강박 깨지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바세바 범죄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회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찔림 있는 신앙, 찔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됐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가져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양심은 착한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선한 길 가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여러분 착한 길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나악한 길 막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주시니 여러분 착한 길, 선한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요? 저도 선하지 않아요. 저도 착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날에 책망받고 싶지 않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길을 가려던 거예요. 착한 길을 가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워지는 거야. 누구도 착한 사람은 없어.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어.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대로 가다 보니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찔림대로 살다 보니 우리가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그러죠. 어떤 이는 양심을 버렸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포기한 거야.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이 깨져버린 거야. 왜? 피곤하니까, 좀 힘드니까, 내 스타일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보인 거야.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은 파손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믿음도 파손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찔림 있는 신앙, 찔림 없는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야. 찔림 없는 신앙은 파손된 신앙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양심이 여러분 화인을 맞다면 불로 인을 쳐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뒤인 살은 딱딱해져 버려. 그러니까 불로 여러분 양심이 딱딱해져 버린 거야. 돌과 같아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을 양심이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야 됩니다. 영적 감각 살아나야 됩니다. 더 세미해져야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소통하며 교통함으로 정말 영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적 통로가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의 찔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또 양심의 찔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함께 은혜 나눌 내용은, 찔림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내가 찔림이 이 마음에 있다는 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가끔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집에 있는데요, 아이고 이 마음이 이렇게 좀 찔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변하는 거야. 그게 전도한 거예요. 내가 찔림이 있어서 져줬어요. 찔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이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까요? 변하는 거야. 옛사람에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딱 붙잡고 강권하여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야. 우리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집어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할까요? 인정 못해요. 자기가 죄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 말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기서 괴수라는 원어의 뜻은 내가 죄인 중에 최상이다, 내가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한 거리를 재보면 약 2만 킬로야.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0에서 30km 이동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전도를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매일 이 김포에서 서울까지 가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 거리를 매일.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건 30년도 훨씬 전의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찔림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거야. 30년도 훨씬 전에 했던 자신의 잘못을 그의 마음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검은 도화지의 검은색은 튀지를 않아요. 검은 도화지에다가 검은색 하나 더 걷다고 티가 안 나요. 근데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하나 튀면 확 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제 10년 전의 죄도 기억이 안 나요. 왜? 지금 당장 죄도 몇 년 전, 몇 달 전, 여러분 진짜 며칠 전만 해도 죄들이 있는데 10년 전, 5년 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다 묻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30년도 훨씬 전에 했던 자기의 그 잘못을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회심 이후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회심 이후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30년 전의 거를 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살아니 자신이 어떻게 여러분 다른 죄를 반복할 수 있냐는 거야. 똑같은 길을 걸어갔겠어요?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한 성도분이 내 신앙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과 깊이 체험하면 주님을 또 깊이 알아갈수록 죄가 자꾸 싫어져요. 주님을 체험하고 알아갈수록 죄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점점 가까워지고 죄에 대해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다른 게 성장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멀어져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까워져 가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야. 죄는 자꾸 싫어지는 거야. 이제 왜 또 회개해야 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 여러분 죄 안 져요? 회개해야 되거든. 다시 주워 담으려니 힘들거든. 다시 반복하는 게 힘든 거야. 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보응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어떻게 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죄에게는 자꾸 멀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니 우리의 영적 기관들, 영적 감각들은 살아나는 거야. 더 성숙해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절 골수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과 여러분 내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는 거야. 너 이런 마음으로 했지? 너 이런 생각 가졌지? 너 그때 이런 미운 마음을 가졌지? 너가 이렇게 생각한 거 누굴 위한 거야? 너 악한 마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선과 악, 죄를 분별하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골수에 있는 악한 것들은 드러내 주시고 성령의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새 사람 만드는 일,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 검이야. 누굴 치는 검? 남을 판단하는 검? 정죄하는 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을, 뜻을 여러분 판단하는 검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야. 먹음으로 인하여 죄는 멀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은 살쪄져 가고 강건해져 가고 튼튼해져 가니 성장하는 거지. 가끔 가다가 TV에요 아프리카 아이들 나와요. 기근 뭐 이런 거 저 가난해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린. 머리만 이만하고요. 몸은 먹지를 못하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못 자라는 거죠.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먹고 깨달아지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건 여러분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위에는 거룩해지지 않는데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려요. 신앙은 변장이 아니야. 변화지. 그런데 이 세대 그리스도인은 변장에는 능해.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는 데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장시키는 게 아니야. 회칠한 무덤이 아니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라는 건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럼 우리의 영혼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근데 이게 원어의 뜻이 헬라어로 뭐냐면 꿰뚫다 관통하다. 마음에 찔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꿰뚫다 관통하다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야. 신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다는 뜻이야. 신적 수동태예요. 신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었다는 얘기야. 관통했다는 얘기야. 뚫고 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뚫고 지나간 거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버린 거야. 죄의 화살, 불화살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화살이 꽂혀버리는 거야. 관통해 버린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관통했을까요? 그들의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신 거야. 꿰뚫어 버리신 거야. 그러니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들의 마음이 깨어진 거야. 그들의 마음이 꿰뚫어진 거야. 이제 우리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살아있는 영혼들은 주님 위에 살기에도 바쁜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곧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데 정말 주님 위해 살기도 바쁘고 주를 위해 살기도 바쁘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기도 인생이 짧잖아요. 내 직장도 다녀야지, 자녀도 키워야지, 일도 해야지.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주님 기쁘게 하고 주님 만날 신부단장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에도 얼마나 바빠요. 왜? 마음이 관통해버리니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그러니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야,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의 유명한 작품 다비드상. 여러분 막 이제 물매 또 돌을 던지려고 하는 청년 다윗을 조각한 겁니다. 이게 다비드상이에요. 저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조각한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면 한 예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본 사람이라면 그 어떤 다른 조각의 작품들을 볼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명작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저 다비드상도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조각하기 전에는 그냥 돌덩어리인 거야. 그냥 돌덩어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석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저분은 달란트가 좋다고. 저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고 인재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재는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져야 돼. 말씀을 통하여 깨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하나님께 다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연단 가능할까? 천만에요. 엉망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 잘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작품이 된다니까.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민수 집사님 그 둘째 그 부부 왔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청년이니까 불안한 거야. 여러 가지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아이 문제나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겠어요? 그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마크 있는 하나 옷을 입고 왔더라. 그 마크 한번 뒤집어 봐라. 엉망이에요. 무슨 모양인지도 몰라. 그거 다시 한번 뒤집어 봐라. 그랬더니 예쁜 마크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뒷면이고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걸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멋있는 작품이 되어 있을 거야.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굳은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부드러운 마음, 살코기 같은 마음 냅시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닮아가는 귀한 새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진들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감동되지 않아요? 다윗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루에 30km 가는 길 그가 여러분 그게 힘들었을까요? 주를 위한 그 길 여러분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 뱅개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야. 그는 자기가 그 길이 좋아서 간 거야. 누가 시킨 길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도 값어치 있는 길이고 로마의 시민권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자랑거리였던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가치 있었던 길이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찌르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찌르심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비드상과 같은 영적인 사람, 하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화려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은 여러분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루춤을 다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의 날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다 드러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